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실천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6단계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아예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너희 듣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주님 자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는 거. 모든 사람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듣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잘 듣지 못하죠. 대부분 같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리고 있느냐? 듣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일단 내가 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듣는 귀가 있어서 순종하고자 할 때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자신의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늘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이것은 불가능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 불가능해. 그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인식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각 하나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사실 최악의 인간들을 다 나열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입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또 구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악의 인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만 옆에 있으면 괴로워서 살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 뭐 전부 그렇지는 않겠죠. 몇몇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고 그럴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은 나를 누군가가 모욕을 해줘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 평생 원수가 안 생기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기도했으면 이제 원수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가 발생하는,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말씀을 실천할 기회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뺨을 치는 자 위해서 또 젖밤도 돌려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이 처음에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지 않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미워했었고 하나님을 저주했었고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나중에 네 같은 놈 낳아가지고 키워봐. 그러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뒤에 가서 다르게 말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된 그런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수확하게 되는 최초의 수확, 엄청난 수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했던 못된 것, 그런 거 전부 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그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구나 하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점차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고 이런 연습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해하도록 이끄셨고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었구나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 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동기가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거기에 덤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 무엇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대단하고 놀라운 것은 분명합니다. 내 것을 뺏어가고 나를 모욕하고 하는 사람을 계속 축복하고 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빈자리, 그 없어진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이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성취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